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제 그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시지만 그가 나가는 길은 시작부터가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아무튼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다시 그 교회를 이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바나바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팀이 둘로 나누어서 두 개의 팀이 생겼다고 그랬죠. 근데 바나바가 먼저 자신의 고향인 구보로 나아가게 되니까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바울은 기존 그 선교 루트를 따라서 갔던 그 교회마다 다시금 용기를 주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바나바가 먼저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은 배가 아닌 육로를 따라서 그래서 역으로 행해 나아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방향으로 해서 넘어가니까 제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더베였습니다. 오늘 그곳 이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까지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 바로 여기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여기가 다소고요. 그리고 더베를 통해서 루스드라로 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바울이 원했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지금 문이 열렸지만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다시 제외하게 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 디모데와 함께 그때부터 시작해서 2차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있었죠.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2차 때에는 이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를 대신해서 누가 생겼어요?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힌 길로 억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 따라 열린 길로 나아갔더니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많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좋았고 인성이 좋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사실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어머니가 헬라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당시에는 어머니의 그 혈통을 따라서 그의 그 혈통이 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디모데는 헬라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혈통을 따라서 그는 유대인으로 불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따랐겠죠. 유대교를 믿는 그런 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그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3절에 보니까 16절 3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였대요. 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유대의 그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유대 교인이 되었다라면 그는 당연히 태어나서 며칠 만에 8일 만에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야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신앙이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열린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동시에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좀 열린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같은 그 지파끼리 보통 많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이면 유다 지파 사람,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 주로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도 대부분 유대인들하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헬라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냥 아주 골수분자, 아주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뭔가 좀 사고가 열려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자, 그를 만나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할례를 안 행했으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분명히 그 이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고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조차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우리가 짐을 지울 수 없으니 굳이 할례를 안 행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것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걸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는 디도에게는 할례 행할 필요 없다. 그래 놓고서는 디모데는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대요.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뭔가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디도는 양 부모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 헬라인이었고, 이 디모데는 어땠느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반쪽인 혈통이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그 문화에 의해서 보면 그는 유대인으로 취급되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에게 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 청년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입장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는 복음서에서 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냐면 나는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에게 맡게, 그리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날 때 이 디모데가 많은 그 당시에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를 두려워했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가는 곳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앞에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루스드러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그러한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판이 좋아야 돼요.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 방해가 되는 것은 뭘까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칭찬받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을 자꾸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우리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자.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아마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때 당시의 나이가 디모데가 이제 한 20 정도 나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그거는 그의 인성이, 그의 성품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쉽겠죠. 복음 전하기가 쉽겠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성교회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었지만은요, 믿음이 확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를 데려가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어차피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괜히 이것이 투짓거리가 돼서 욕을 먹고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이었는데요. 지도는 자꾸 옮기지 마시고요. 자, 이곳에서 지금 이 규례를 계속 전했는데 그 규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정한 그런 규례였겠죠. 거기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단 무엇? 이방 종교에 관련된 그러한 문화와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더욱더 믿음에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에 굳건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건하게 섰을 때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이곳에서 이제 떠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스디, 안디오까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교회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세웠어요. 자, 그리고 그가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요, 우리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죠? 갈라디아 주처럼, 갈라디아 또 길리기아 이런 또 마게도니아 주처럼 하나의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큰 주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를 타겟으로 잡았냐면 이 아시아 지역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에베소로 이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에베소 보이죠?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는 당시에 그 아시아주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아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무슨 환경 속에서 뭐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방해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뒤에 나온 무슨 환상을 보았던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겠다는 게 그게 초점이에요. 성령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앞에서도 분명히 이 배를 타고 다시 이 구부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이 지금 막혀가지고, 왜? 바나바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육로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닫힌 문을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 부르기아 지역, 이쪽 부르기아를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이쪽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 요 위쪽이 비시디아 지역이거든요. 비시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떠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거나. 무시아가 여기 보면은 요 드로아가 없어졌네요. 요 드로아 요 있잖아요. 요쪽에 이 무시아가 있는데 요 무시아 앞에서 이쪽 비시디아 이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왜 자꾸 성령이 길을 막으셨을까? 바울이 지금 일로 가려고 애쓰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일로 안 가고 돌려서 무시아에서 비시디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성령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7절에 예수의 영은 뭐냐?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고 바울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애썼으나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애썼어요. 가려고 했는데 뭔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대요? 드로아까지 내려갔대요. 자, 여기서 보니까 무시아에서 더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다고 막 비시디아로 올라가려고 했으면 안 돼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자, 근데 이 드로아에서 지금 갑자기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상을 보았어요. 갑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이더냐? 9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아도 아니고 비시디아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마게도냐는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죠. 여기 마게도냐 이 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커요.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예요. 여기서부터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에 속하는 곳이에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글로 갔다라는 거예요. 인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곳으로 가려고 해서 애쓰고 안 되니까 자꾸 이리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고 내 계획 내 생각 좀 내려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는 이 전도 이 여행 이 선교 여행이 자신이 하는 거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지혜로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뜻이 있어요.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밝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요.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까지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대요. 왜 빌립보로 갔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성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가는 성, 가장 큰 성이요 무역하는 성.
가장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가장 큰 성인 곳으로 마게도냐의 중심지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시로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요, 그 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죠? 회당. 기억하시죠? 회당에 갔어요. 바울의 선교를 보면, 1차 선교를 보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로 들렀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가서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로 가니까요, 이 빌립보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냐? 수일을 유하였는데 안식일이 되어도 기도할 때를 못 찾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아갔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대부분 많이 모였냐면 이 강가에 가서 많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보면 에스겔이 보면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그발 강가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없을 때는 어디로 많이 갔냐면 강가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찬송에도 보면 은혜의 강가로라는 말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강가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강가로 나아가. 거기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많은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사는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대요.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루디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말하는데 사실은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는 원래 뭐냐면 리디아라는 지방에서 온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옛날에 이제 지방에서 전쟁 때 이제 있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어려워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뭐 이렇게 딱 차리면 음식점을 딱 차리면 보통 이제 자기가 온 고향의 이름으로 음식을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목포댁, 충주댁, 뭐 울산댁,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이 울산댁, 어이 광주댁,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더라? 자주장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의 리디아 지방에서 온 바로 여인, 그 여인이 누군가는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의 그 바울을 가장 따르는 두 유력한 인물이 나와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그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가장 유력하고 바울을 가장 많이 돕는 그 두 여인이 나오는 걸로 보았을 때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 이 루디아가 이 유오디아나 이 순두개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주장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어떤 조그마한 옷가게를 열어가지고 옷감이나 옷을 파는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큰 회사의 CEO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그 무역을 하는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그 지역에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고위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색옷은요, 당시 자색옷은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 자색옷은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왕의 옷이란 말이에요, 자색은. 그렇기 때문에 자색옷을 팔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거래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구나.
왕족이었겠구나, 귀족이었겠구나, 고위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맣게 가게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어떤 가게를 하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라 아주 크게 무역을 하는 그러한 CEO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강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뭐합니까?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은혜를 받고 저의 집을 기도처로 내놓겠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 되냐면 당시에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 집을 내놓은 것은, 기도처로 내놓은 것은 당신만 와서 기도해 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회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필요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와서 말하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내가 집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오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집을 마치 마가의 집처럼 그렇게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자리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의 이 집에서부터 이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회당도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당을 세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여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죠. 그 가운데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돕는 자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데를 돕는 자를 붙여 주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 지혜,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문을 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이 막혀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환경을 탓하면서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지금 어려운 때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환경이 어떠하여도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써도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분명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면 거기에 형통한 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열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